네, 오늘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30절 본문으로 세상의 도전에 맞서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신앙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도전을 해옵니다. 근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마치 그 자신의 껍데기 안에 움츠러서 자기 목을 감추고 있는 자라와 같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지도 못하고 왠지 비겁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이 시대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의 도전 앞에서 용기 있고 용단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런 험난한 세상의 도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라는 곳에다가 무려 높이가 30m나 되고, 그리고 폭이 3m나 되는 그러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관리들과 그리고 백성들을 이제 불러다가 그 앞에 이제 온갖 악기를 화려한 연주 가운데, 그 연주 가운데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태워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부패에 동조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그 법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의 법 가운데 무릎 꿇지 않으면 너의 직장을 빼앗아 버리겠다. 너에게 어떤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이런 도전 가운데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 친구의 그 결단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용기 있는 결단을 하도록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말씀 무엇이냐면,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도전들, 우리의 근본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뒤흔드는 이러한 세상의 도전들에 우리가 어떻게 맞서야 하나, 이것이 바로 오늘 주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그런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단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호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두 번 거듭 당신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런지하에 잘라서 우상숭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중에 그 누구 한 사람도 흔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서로 영적인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우리가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우상숭배의 제안에 완전히 일축했어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들을 가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우상숭배를 거절한 것이죠. 여러분, 약간의 유익에 또는 그 불이익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눈이 감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을 흔드는 이런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호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몇 가지 이제 단호함의 근거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단호함을, 세상 가운데 단호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의지처로 두지 않을 때 단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판도는 바뀌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왕과 제국들을 심기도 하고 뽑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 같아서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이나 그 어떤 제도나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쥐고 흔드실 때에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런 도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때 단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그러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선택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늘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힘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은 결국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아닌 것을 알면서도 사람을 따라가고 세상 제도를 따라가는 것은 결국 자유를 빼앗기고 후회함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순천대 총장님이 이제 한바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유서에다가 남긴 말이 무엇이냐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두 내가 소중하게 이어온 만남에서 비롯되었다. 잘못된 만남의 주선의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 악마의 덫에 걸린 것 같다. 이분은 끝까지 자기의 그 무고함을 주장하시면서 억울하다고 이렇게 자기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선택했는데, 요지는 뭐냐면 인간관계를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겼는데 그것 때문에 악마의 덫에 걸려서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을 만족시키다 보니까 도저히 돌아설 수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친근하고 유익을 주고 잘 대해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언행과 행실이,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것들이라면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어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요셉이 굉장히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위대장의 아내가 요셉을 볼 때마다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잠자리 같이 하자고. 근데 여러분, 당시 한 20대 초반이나 됐을까 한 요셉, 용모가 준수하고 너무 혈기왕성한 이 청년에게 얼마나 그것이 큰 유혹이었을까요? 그 여인의 간청만 들어줬으면 젊은 혈기에 미래를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물질도 풍요하게, 얼마나 그 부유한 집의 그 여인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신경 써서 물질을 채워줬겠어요, 동조했더라면. 그리고 아마 자기 남편을 이용해서 요셉을 고위 간직에 올려줬을지도 모릅니다. 명예도 얻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그 여인에게 이런지하에 잘라서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 유혹의 자리를 뿌리치고 도망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에 동조하는 것, 거짓된 것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 뒤에 줄 서서 덕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형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단호해질 수 있는가? 나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음을 믿을 때에 단호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불리한 조건 가운데서 올바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시로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세상의 도전 앞에 단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반드시 자신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개입이 임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기억하시고 보시고 우리의 말까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수년 동안 일을 했는데 이 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품삯을 제대로 주지를 않고 10번이나 속였던 거예요. 그렇게 속아가면서 야곱이 계속해서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삼촌 라반이 너에게 하는 짓을 내가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짓된 일에 동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왜 그런 거짓된 일에 동조할 수 있었는지, 우리의 마음에 어떤 탐욕을 품고 어떤 욕심을 품고 그런 거짓된 것에 동조했는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의로운 길에 설 때에, 의로운 선택을 할 때에 그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가 위험성을 감수하고 내가 손해볼 것을 감수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무엇 때문에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는데 내리지 않았는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거절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천에 방주교회를 담당하시는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굉장히 어렵게 개척을 시작하셨어요. 정말 노숙자들과 함께 그 먹고 살고, 노숙자들에게 밥 퍼주면서도 얻어맞고 살고, 이제 교도소에서 범죄한 그런, 교도소 막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데리고 교회에 데려다 놓고 이제 먹고 살면서 그렇게 개척을 시작하셨는데, 엄청 굶고 많이 고생하시면서 그렇게 개척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원래 그렇게 원래 없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의사였습니다. 의사라서 돈을 엄청나게 잘 버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가 이제 깨닫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그런 길을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다 나눠지고 빈손으로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지만 본인의 형제들은 아직도 엄청나게 잘 사는 형제자매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빠가 그렇게 이제 고생한다는 것을 알고, 동생은 잘 사니까 아마 여동생인 것 같아요, 한 벌에 수백만 원짜리 코트를 오빠 춥지 말라고 교회에다가 두고, 없을 때 두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한 번 딱 입고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 길에 그 추운 겨울에 누워있는 노숙자 할아버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한 벌에 수백만 원짜리 그 코트를 딱 한 번 입어보고 그 노숙자 할아버지의 그 불쌍한 모습을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분이 벗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다시 그런 헐벗은 모습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이제 수없이 지나다가 너무 막 굶고 춥고 이런 생활을 막 하는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200만 원을 갑자기 헌금을 해준 거예요. 그분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아, 이제는 정말 먹고 싶은 거 막 짜장면도 시켜 먹고 막 탕수육도 시켜 먹고 다 먹고 싶다,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왠지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그 200만 원을 어떤 사람에게 다 몽땅 전달해주고 자기는 돌아옵니다. 다시 빈손이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수년이 흘러서 이분이 알게 된 사실은,
그 200만 원이 누구에게 갔는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가족 중에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시체를 방 안에다 방치해두고 있었는데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 그 200만 원이 그 가정의 장례비로 쓰였던 거예요. 너무나도. 나중에는 이제 그 장례식을 치렀던 사람이 이 박보영 목사님을 이제 알아보고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나도 쓰고 싶고 나도 입고 싶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달아보시는 거죠. 어떻게 사용하나. 돈을 주실 때, 그런 좋은 것을 주실 때 어떻게 하나 달아보시는 거죠. 근데 바라지 않고 그냥 줬더니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이 박보영 목사님에게 그러시더래요. 내 종아, 내가 다 봤다. 네가 하는 것을 내가 다 봤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이제 연단의 기간이 끝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셨다 그래요. 이 연단의 기간이 끝나니까 갑자기 수년 동안 그 성도 한 사람도 오지 않았던 예배당이 갑자기 사람들로 막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이 박보영 목사님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종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연단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의 끝자락에서 값진 열매로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나의 신실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단호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에 동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낳은 명저자요, 그리고 명설교가인 에이든 토저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혹시 당신은 내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직장을 포기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직장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에이든 토저가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당장에 그것에 동조하지 않으면 우리의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불리한 조건 가운데 우리가 자리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동조하지 않고 의인의 자리에 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굶기시는 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지키신다는 것을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한결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신실하게 의로운 길을 선택하면 개입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가, 오늘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한번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하나님께서 당장에 우리한테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할 것이며 우리는 차라리 순교의 길을 선택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세상의 도전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하나님을 이해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철저히 인격적인 관계 속에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 꼭 부모가 어떤 거 뭘 나에게
해줬어야지 섬기는 것입니까? 부모가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혈연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피로 연결된, 한 피로 연결된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당장에 주어지는 것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에 앞서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당장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좋은 것들로 주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당장 우리의 손에 어떤 기도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 로마서 8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가장 귀하고 귀한 맏아들을, 독생자를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생명과 우리에게 참된 미래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요.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굳게 붙잡을 때에 우리의 미래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고 상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함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떠올릴 때 항상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한 믿음의 사람을 떠올리는데 요셉에게도 분명한 연약함이 있었어요.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면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이 바로왕을, 파라오를 섬기는 궁중에서 일하는 이 두 관원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그 꿈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석을 통해서 이제 석방이 되고 다시 관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 이 요셉이 그 관직을 회복하고 이제 추록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40장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도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옥살이를 하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 기다림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어린 나이에 오랫동안 옥살이를 했으니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어요. 당신이 나갈 때 잘 되시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자기는 결코 죄를 범한 일이 없다고, 감옥에 올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추록하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야속하게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당장 기회가 왔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기대를 했으면 이런 말을 부탁을 했겠어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날 좀 내보내 주세요. 난 무결합니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려 하나님께서 2년 동안 감옥에 더 가두어 두셨어요. 요셉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외로움과 고독과 상실감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도 다 외롭고 고독하고 상실감을 느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며 견디어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그런 자기의 기대가 어긋나고 벗어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신실함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신앙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요셉이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감옥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았던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거기엔 그런 고백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기대했지만 하나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용기요 참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용기 있는 결단으로 맞섰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보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보상은 무엇이었냐면 19절을 보실까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오늘 본문 14절 본문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를 직결 심판에 넘길 수도 있는데 따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워낙 뛰어난 인재들이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회유책을 써보려고 빨리 돌이키고 우상에게 절하라고, 그럼 살려주겠다고. 그런데도 그렇게 아끼는 왕한테도 요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절만 하면 끝인데 그러질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그들에게 유독히 애착이 있었어요. 바벨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인재들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아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렇게 잘해줌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했던 거예요. 거기 동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무턱대고 이렇게 단호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몇 주 전에 한 2주에 걸쳐서 배웠죠. 그들은 바벨론에서 요구하는 문화적인 양식들은 다 수용하고 아주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지 않는 그런 문화적인 관습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오늘에 와서는 이 우상에게 절하는 이 강요는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요구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이런 자에 잘라서 필요 없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보답이 무엇이었습니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괘씸한 거예요. 감히 누구한테, 내가 좀 살려주려고 그랬더니, 잘 봐주려고 그랬더니 누구한테 이렇게 건방지게 구는 거야. 풀무불의 온도를 7배나 높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고 세상에 동조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큰 상급이 바로 주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을 등질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핍박이 더욱 거세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명예가 훼손되고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좁은 길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돈 뺏기고 직장 뺏기고 이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목숨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21절에 보세요. 21절.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왜 이런 기사를 그대로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모자도 쓰고 터번도 걸치고 겉옷을 그대로 입고 풀무불에 던져졌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가뜩이나 잔인한 형벌에 주어지는데 그들이 불에 살짝만 닿기만 해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 천이 불에 살짝만 불똥만 튀어도 얼마나 거세게 그 몸을 불사르겠습니까? 그만큼 혹독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대우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에 누구보다도 혹독하고 불리한 취급을 받을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와서 사람들에게 사울보다 더 인정을 받으니까 사울 왕이 괘씸해서 열받아가지고 다윗을 군대 장관에서 천부장으로 강등시켰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강등되었다고 해서 더 잘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 지극히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더 우러러보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자기의 지위를 빼앗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빼앗아도 어떻게 저렇게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고 더욱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빼앗겨도 그 믿음의 절개를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더 성실하게 행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있습니까? 어깨를 펴십시오. 심호흡을 크게 하고 눈에 총기를 더욱더, 여러분, 눈에 총기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진정한 왕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5절 볼까요? 25절에 보니까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세 사람이 결박당한 채에 불에 던져졌는데 이 왕이 그 불 속에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결박도 다 풀어져 있고 세 사람이었는데 네 사람이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주후 2세기에 유대계 기독교인인 데오도션이라는 사람이 엮은 성경에 의하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불 가운데서 한 사람이 더 있고 불 가운데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불같은 연단, 그 불같은 연단, 그 불같은 연단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세요. 27절을 보세요.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불 속에 던져졌는데 옷이 전혀 그을리지도 않았고 탄 냄새도 나지 않았대요. 머리끝 하나도 그을린 흔적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편에 서야겠습니까? 잠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세상에 서야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겠습니까? 28절을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십니다.
그리고 29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용기 있게 세상에 맞서서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결단하는 사람 끝끝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귀결은 환난을 통과해서 회복과 형통의 길로 가는 길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 금메달, 유도 금메달리스트였던 이 김재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선수예요. 근데 그 선수가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죽기 살기로 하니까 결승에 가면 꼭 졌다는 거예요.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2012년도에는 죽기 살기로 한 것이 아니라 죽기로 하고 경기를 뛰었다는 거예요. 죽기로 하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하여 못 박히고 우리는 세상을 대하여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대해서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도 어떤 물질도 세상의 어떤 가치도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것들이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을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움켜쥐고 싶은 그 욕망을 완전히 내려놔야, 이걸 펴야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도전 앞에서 용기를 갖고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돈 몇만 원 때문에 양심을 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눈 감고 하자는 그 세상의 유혹에 여러분 담대하게 선언하십시오. 됐다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죄된 것은 두 번 생각도 하지 말고 아니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대답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히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기길 원한다면 세상을 완전히 이기신 분 뒤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을 서려거든 연약한 사람 뒤에 줄을 서서는 망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뒤에 설 때에, 그분의 줄을 설 때에 세상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세상을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문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붙잡히는 자는 결코 천국문에 다다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과 눈을 똑바로 뜨십시오. 눈에 총기를 잃지 말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자꾸 유혹에 머무르고 세상 것을 붙잡고 놓지 못할 때에 그 한 주먹 놓지 못한 욕심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을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욕심, 유혹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용기로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